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2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 광야를 지나 에돔의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있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지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서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창녀의 자식이었습니다. 배달은 그의 형제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를 집안에서 쫓겨냅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는 사람들,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흡사 홍길동과 같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이때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망가지고 리더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때 군사력이 있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근데 입다는 자신들이 쫓겨난 그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거 첫 번째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낮은 자, 힘든 자, 어렵고 궁핍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약할 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다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쫓겨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우러 갔습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고난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리더 사사가 되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근데 입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적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전쟁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사사기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 사자들이 바로 이 사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가 전쟁을 알기도 했지만 이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할 때 율법을 통하여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어찌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이제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성읍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에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척척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어다 라고 전쟁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쟁하기 전에 그 지역의 왕과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화평을 선포하라. 입다는 전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화평을 선포하고 왜 우리와 전쟁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말이 통하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입다는 이 사절단을 보내어서 왜 우리 땅을 침공하십니까? 라고 12절에 물어요. 그러니까 11장 13절 성경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10절이 넘는 상황들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암몬 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30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갔으니 그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서 그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입다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빼앗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땅을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켰어요? 안 비켰어요? 안 비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모리 왕이 공격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고 나서 아모리 나라에서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취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전쟁을 하면 당신의 신인 그모스가 당신을 지켜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곳에 우리는 정착해서 300년을 넘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는 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땅은, 암몬 왕은 야 너네가 3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우리 땅 뺏어갔잖아, 그 땅 내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입단은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얻게 되었고 30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줍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어떻게 되죠? 충돌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7절에 이제 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입다가 말해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려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딱 하나만 오늘은 딱 하나만 은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이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석샘교회 성도님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동네에서나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단은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평화를 선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12절에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고요, 한 번 보내서 안 되니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의 선의가 나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요.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18절과 21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그게 되기 어렵냐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열받아서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성경은 왼뺨도 내어주라고 하고요. 나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정신 나간 놈이네 야구 욕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몇 리를 같이 가라고 해요? 10리를 같이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 간의 계약이나 물건을 살 때, 때로는 순서를 지킬 때, 어떤 이익의 문제가 있을 때 화평의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 보신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회 승합차를 타고 신방을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다 대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이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가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요, 이렇게 턴을 하다가 돌다가 저희 교회 차를 쓱 긁고 갔어요. 근데 찌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페인트가 묻는 정도 있잖아요. 근데 얼른 뛰어가가지고 교회 차를 긁어놨으니까 아이고 사고 났네요. 그러니까 그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써 있잖아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서류 가방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교회 차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쓱쓱 문대면서 에이 괜찮아요. 그거 그 사람이 할 말입니까? 내가 할 말입니까? 그거 그 사람이 할 말입니까? 내가 할 말. 만약에 그 사람이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에 미숙해서 이렇게 긁혔는데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아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네이니까 괜찮습니다 할 텐데, 이거 교회 차예요? 목사님이죠. 쓱쓱 문대면 괜찮아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걸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승질을 안 내니까 뒤에서 성도님들이 저 대신에 승질을 내주시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화평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속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손해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보세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근데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하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의 화평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화평함 때문에 참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참지 아니하면 너희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따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이 말은 내가 손해를 봐야 그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주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긴다.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기 전에 나아가서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게 된다면 너네는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오류 왕길동 요 지역은요 진짜 좁아가지고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요 시내에서, 여기 초등학교 앞에가 우리 시내잖아요, 저한테 불쑥 인사해요. 그럼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목사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내가 다니는 마트 직원이, 내가 다니는 카페 직원이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랑 마주치는 동네 이웃이, 위에서 쾅쾅거리는 우리 애들이, 밑에서 물 샌다고 짜증내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마주치면서 인사를 못했지만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등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종교회 섬기면서 이제 한 권사님이 새가족부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이제 마트에 큰 카트 있잖아요. 그것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와가지고 그 마트를 잠깐 옆에다 두고 카트를 옆에다 두고 차에 갔다 와서 휴대폰을 챙기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이 빼놓았던 카트를 그냥 들고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요, 여기요, 그 카트 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카트 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그 여자분이 아니 카트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먼저 쓰는 사람이 쓰는 거지. 아니 아니에요, 이거 내가 쓰려고 놔뒀는데 차에서 휴대폰 가지러 왔다가 내가 잠깐 놔둔 거예요 말하는 사이에 이 여자가 그냥 쑥 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괜찮은데 약이 오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얼른 쫓아가 가지고 이 카트 내가 쓴다고, 그러고 나서 서로 짜증 부리면서 헤어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새가족 멘토였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그 주에 등록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봤대.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을까?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막 노래를 부르는데 동시에 이분과 저분이 아 이마트 하면서 이분도 권사님, 요분도 권사님. 결국 두 분이 화해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몰라 주책이야라고 잘 마무리됐는데,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화평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2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체육대회가 끝나면 이렇게 반별로 약간의 이제 돈을 시상금으로 줘요. 그래서 같이 고기 사 먹고,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 우리 찜질방 가자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같이 찜질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찜질방 갔는데 그 찜질방 가면 이렇게 긴 그 뭐 카페트 같은 거 하고 요하고 나무로 된 비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도사님들, 다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이 챙겨놓고 야 우리 식혜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식혜를 먹으러 왔는데 꼭 어느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챙겨놓은 비계하고 매트를 어떤 사람들이, 거기도 한 10명 가까이 됐어요. 그거를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 중에서 좀 이렇게 우렁찬 전사님이 아 그거 우리가 쓸 거라고, 우리가 쓰려고 갖다 놓을 거라고. 근데 어디 가든지 이 객기가 문제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꼭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분들 쓰라고 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좀 덩치 있으신 분이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찜질방에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먼저 쓰면 임자지. 그래서 두 분이 싸워가지고요, 이 전도사님하고 이 어떤 사람님하고 진짜로 멱살까지 잡을 정도로 싸웠어요. 그리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미안하다 이러면서.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전도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님으로 부임했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저기 앉아서 요 앞에 앉아갖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누굴까?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하고 유년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이 그 교회 유년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에요. 이야, 세상이 얼마나 좁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손해보기 어렵거든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세운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화평하라, 손해봐라, 너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화평의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라고 해서 평화의 기도라고 아시죠?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거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프란시스코 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저서에는 저런 글이 없고 1900년도 초에 프랑스 카톨릭 수도원에서 어느 한 잡지에 기록된 글이라고 작자 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내용은 너무 좋으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화평하라, 화목하라, 손해 봐라,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화평을 선포하며 손해도 감수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